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신 이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새 무덤의 장례를 치릅니다. 예수님의 장례는 너무나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 아니, 정치 재판에서 처형받은 예수님을 요구한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고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는지 확인을 하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을 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성스럽게 장례를 잘 치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이후에 한 3일째 되던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에 이른 새벽에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무덤에 오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 예수님의 돌문을 열어주리요. 여러분, 유대인의 믿음은 한국의 무덤하고는 다릅니다. 한국에는 땅을 파고 거기서 이렇게 사람을 묻고 매장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무덤은 뭐냐면 동굴을 파요. 동굴을 파가지고 그 속에 이렇게 시체를 안치하고 그의 아들이 죽으면 또 그 무대에 들어가고 손자가 죽으면 그 무대에 들어가는 가족 공동 묘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새 무덤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아리마대 사람은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이고 정말로 공예의원 중에 한 사람으로서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조상들이 묻혔던 무덤에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새 무덤에 들어가기 위하여 새 무덤을 이렇게 딱 장만을 해놨는데 우리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다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무덤에 가까이 와서 보니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돌문을 열어줄 거로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아니 그 돌문이 열려져 있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거기에 무덤에 떡 들어가니까 그 예수님의 시체 옆에 누가 앉아있으면 천사가 앉아있는 거예요. 천사가 앉아서 빙그레 웃으면서 말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고 있구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 먼저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자. 갈릴리에서 제 아들과 만나자고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는 말입니다. 빨리 그의 제자들이 가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한다고 이 놀라운 사실을 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부활한 사건은 인류의 모든 역사의 운명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였습니다. 성소의 휘장의 문이 쫙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누구도 찢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휘장 안에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정말로 그 장소인데, 지성소인데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 쫙 갈라지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실 때 부활하시는 세상에 무덤의 돌문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살아났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5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이런 일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서 집에 찾아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인 것이 무엇을 가리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만은 이때 일어났던 이 성도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도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일어난다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놀라운 사건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전해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경비병들도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난 밤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누구에게?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다 그대로 고했습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문을 열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깜짝, 이거 큰일 났다. 그러면서 이 경비병들에게 많은 돈을 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잠깐 전에 조는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는 소식을 전해라는 것이죠. 많은 돈을 주면서. 그래서 이 경비병들은 자기들이 지난밤에 자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렇게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 들었던 이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특히 성질이 급한 이 베드로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막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그 뒤에 한 제자가 따라갔습니다. 이 제자는 다른 제자가 있는데 요한인 것 같습니다. 아니, 가보니까 세상에 그 큰 돌문이 열려 있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사실을 여러 번 전하였으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했던 말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안식구 첫날 11제자가 집에서 문을 탁 잠그고 있는데 문이 다 잠겼습니다. 왜? 너무 겁이 나니까 숨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세상에 문 여는 소리도 없이, 아니 문도 열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촥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문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은 그렇게 의심이 많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는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상자국에 내가 직접 보고 손을 이렇게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장담하던 이 도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당당하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더니 도마는 너무나 감격하고 놀라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13번이나 사랑하는 제 아들에게 다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놀라운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500명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예수님은 승천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면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수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더라, 내 그 이야기 들었다, 이런 정도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실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 속에서, 관념 속에서 그래 예수님의 부활했었다, 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믿어지지 않으면 이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능력도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고 정말로 이 부활 신앙을 내가 받아들이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왔게 되는데, 그 능력을 세상을 살아가면서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놓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완성이 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어떻게 하면 소유하며 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는 권세와 능력이면 하늘과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영적인 권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세가 내 마음에 있으면 여러분과 저를 유혹하고 여러분과 저를 미혹하는 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역사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응? 내 마음속에 사탄이 그 어떤 시험을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의 자력으로서는 못 이긴다는 것이죠. 우리 누구도 이 귀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귀신을 당장에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번민이 일어나고 막 괴로움이 있고 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하는 이 귀신을 물리치면 여러분의 마음은 안정을 찾고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자에게는 왕으로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왕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지저분하게 살지 않습니다. 거지로 살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자신감 있게 말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왕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왕권의 권세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와 함께 약속을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권세와 능력을 세상에 활용하면서 살아가는 자인 줄 압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다. 나는 모든 일에 승리하는 승리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이 살아갔던 왕 같은 존재다. 나에게는 어떤 재앙이나 화도 오지 못한다. 나는 믿음으로 악한 자를 이긴다. 나는 말씀을 행하기에 축복이 따라온다. 할렐루야. 이런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양 권세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권세를 활용하게 되면 세상 살아가기가 힘들지 않습니다. 어려운 모든 문제도 쉽게 해결해 나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입니다. 모든 족속에는 나라와 종교와 문화를 초월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살리는 비결은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잃어버렸던 행복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 땅에 불행하게 살아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이들에게 잃어버렸던 행복을 찾아줘야 되고, 이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찾아주고 땅의 권세도 가지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이란 말은 뭐냐면 그 죄값을 치루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값으로 받아야 할 귀한 저주를 예수님이 그 값을 다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인이 되게 하셨다는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진리는 보편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이 보편적인 것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귀한 은혜의 귀한 축복이에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이 놀라우신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바꾸어 나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지었던, 하나님 앞에서 지었던 모든 죄, 세상을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게 임하는 모든 저주가 다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누구든지 잃어버렸던 모든 축복이 다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통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 제자를 삼으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따라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놀라운 권세를 주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은 생명을 살리고 인생의 운명을 바꿉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거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인생의 삶의 운명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를 받으러 온 무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 있는 사람들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도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세례 받는 자의 귀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령의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귀한 증명서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아서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례를 받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축복의 주인공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을 놀라운 귀한 이 세계로 이끌어 주십니다. 응?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이 희망이 되고 실패가 성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실천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면 우리에게는 아무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불안할 일이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을 지시기 때문인 줄 압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어떤 자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답답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너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 정도로 이러한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진정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하라는 주님께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게 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요. 너가 말씀을 실천하며 살 뿐만 아니라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축복의 보물 창고입니다. 이 말씀의 창고에는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받을 축복이 그 속에 다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이 축복 우리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대로 생활하게 되면 이 말씀 속에 언약된 모든 축복이 오늘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 사람은 예수 믿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증거를 나타내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승리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한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정인의 삶, 정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언약의 약속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부어주시사 기름 부어주시사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왕같은 존재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활용하며 살게 하시사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